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봅니다. 55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5절부터 봅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을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론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을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그 비밀이 증거되는 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사오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열어서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도 점검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사로잡으시고 강하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사람의 눈치 살피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는 하늘의 그 은혜로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만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을 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칭 제자 되겠다고 해가지고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구경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각자 자기 사정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모습들이 모든 인류들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부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양한 그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그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 속에 그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집합해 놓은 것들을 하나의 샘플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따르는 자도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사정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그 말이 걸림이 돼가지고 다 떠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런 뿔따고 나고 간다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화를 내고 간다니까. 그 얘기 안 하면 예수가 참 좋은데 왜 꼭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 얼굴이 돌변되거든요. 우리가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래 이야기를 할 때는 다 호영호재해요. 아래 이야기로 뭐 교회 부흥됐나, 뭐 어떻게 교회 뭐 어떤 경영 세미나를 하거나 교회 어떤 그런 것들 부흥 세미나 하고 이런 거 하면 다 이게 하나 되는데 오로지 하나 영적인 이야기 딱 할 것 같으면 물과 이런 사람 쫙 갈라져가지고 싸해지죠. 왜? 영적인 것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럼 꼭 뭐냐?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난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던 것이 자기들이 정통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정통 행세를 해왔잖아요. 전통신앙과 정통신앙. 이거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한국에서 아주 잘 써먹는 거예요. 전통신앙과 정통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밥통들아.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서 나를 섬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들이 그게 가만두겠냐고, 그를. 모든 백성들은 다 바리새인들이 정통신앙이고 전통신앙이고 다 백성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유유상종이죠. 똑같은 얘기죠. 예수가 오기 전에는 유유상종으로 다 똑같이 그 나무에 금압으로 놀았는데 예수님 오고 나가지고서 쫙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기름하고 물처럼 쫙 갈라지듯이 영과 육이 쫙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육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로부터 부정당하니까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손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핍박받고 이단 소리 듣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양반들인데 그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도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복 없이 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지성이면 감천하고 착하게 살면 뭐하고? 복 받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뭐냐, 교회 안에서 자기하고 다르면은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핍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들 손에 죽는 거예요. 형제들 손에. 예? 자, 이방인들 손에 죽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 손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럼 그 형제들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병이나 고치고, 뭡니까, 그 떡이나 주고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죽어요.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받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꼭 그 얘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뭐냐, 예수 앞에 나와서도 결국 뭐냐, 예수는 구경을 할 수 있어도 예수를 믿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잘 말씀드린 것이 지금 몇 절인가 한번 다시 보세요. 몇 절? 예. 65절 보세요. 65절. 65절.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앞으로. 44절 보세요. 44절. 44절, 45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들이 여기 6장 이야기예요. 6장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서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지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떡 먹고 배부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떡은 하나의 표적이지 진짜 떡은 뭐냐? 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냥 떡 줄 때는 좋은데. 그 떡을 먹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떡 먹었지? 예. 너희들이 날 먹어야 된다. 뭐 이거 왜라고 지금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떡을 하나의 이거는 뭐냐면 시청과 교제인 거예요. 시청과 교제. 떡은 누가 먹어요? 육이 먹어요? 영이 먹어요? 우리 육신이 먹는 거잖아요. 육신이 필요한 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들은 생명이,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 뭐냐? 떡을 먹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냐면 떡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영의 양식이라니까. 내가 영의 양식이라니까. 그럼 이걸 영에 대해서 알아야 뭐 그 소리를 알아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려워서 많이 떠났다 그러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그러죠. 그냥 군중들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라는 제자. 그럼 요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불른 애들이에요? 지들이 자칭 제자 하겠다고 온 애들이에요? 자기들이 자칭 제자 하겠다고 온 애들이에요. 자칭 제자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제자 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한국교회 같으면 얼씨구 하죠. 와, 어서 와라 말이야. 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가라니까. 나는 아무나 내게 오지 못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라야 오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아버지께서 배워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배운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듣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안 들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아까워하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왜? 애초부터 떠나야 될 애들이에요. 오늘 떠나나 한 열흘 있다 떠나나 떠나는 건 매 마찬가지라니까. 어차피 떠난다니까. 1년 있다 떠나나 10년 있다 떠나나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떠나는 사람은 늘 뭐냐? 물과 기름처럼 몰라요. 못 알아먹는다니까. 알아먹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알아먹고 참 알아먹고 그게 좋고, 모르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몰라요. 그렇다고 그게 알아지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너희들이 실력이 아니라니까. 아버지께로서 내게 이끌어줘야 나를 내게 올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언제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언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가르침 받은 거 없어요. 뭐 언제 가르침을 받아?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준 걸, 이걸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예수를 알아보는 뭐를 줬다?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을.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어요. 이 땅에 복된 소식을 줬는데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곧 뭐냐? 우리의 뭐이다? 구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어? 이건데 이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듣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고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아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분이네.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쉬운 얘기로 그냥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왜 좋은데 그냥 좋아요.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한참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젊은 그 청춘들이 펄펄 끓을 때 딱 볼 것 같으면은 필이 꼽힌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왜 쫓아다니는데 좋아서, 왜 좋아하는데 그냥 좋다니까. 그럴 땐 난 그러죠. 나는 싫은데. 좋아하는 건 네 마음이지만 싫어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이거. 둘이 만나려면 둘이 같이 돼야 되는데 안 맞잖아. 안 맞으면 그럼 떨어져야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알파고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서 저걸 믿으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다니까. 그냥 이게 이성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라이라, 또라이. 세상은 이성적인 것이 진짜라는 정상이라니까, 정상. 그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비정상이라, 비정상. 또라이라니까, 또라이.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들 보고 어떻게 믿으라 그러냐고,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 때는 그러시더라고. 그대는 안 믿어지고 나는 믿어지고. 그럼 뭐 얘기했노, 그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살고. 네 안 믿어진다고 내가 뭐라 하지 않잖아. 근데 나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노? 근데 내가 믿는다고 네 왜 지랄을 하뇨? 네가 문제가 있잖아. 나는 지랄을 안 하는데. 믿어지니까 믿고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이지.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불론 선택한 제자들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죠. 그럼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니들도 갈래?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지로? 예수님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자들이잖아.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자들이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도록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이거.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구나. 이거를 너희들이 알잖아. 뭐 계산해서 안 게 아니고, 연구해서 안 게 아니고, 공부해서 안 게 아니고, 그냥 알게 됐잖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은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자기들이 또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 자랑거리예요? 자랑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무한 감사하셔야 돼요. 무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아주. 전 지금 한 주간 동안 이 아리랑에 지금 취해가지고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숨겨 있는데, 모두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물론 알면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 다르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은 그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을 것 같으면은 다른 생각이 안 들어. 다른 생각이 안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어줬잖아요. 믿어지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네 어떻게 믿었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서로 통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저도 믿어지는구나. 나도 믿어지는 거 보니까 저도 믿어지는 게 그게 안 믿어지는 애들 다 떠나갔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남았을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 할 필요도 없이 믿어지니까 이렇게 남았구나.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아가지고 그런데 12 다 아니고 한 놈 아니다 이거. 그때는 제자들 그도 그랬죠. 또 이것도 다 아니네. 제가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교회 왔다고 다 신자냐 아니라니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닌 사람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건 처음서부터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지나다가 아니라 그래요. 처음서부터 아니라 그래요. 처음서부터 아닌 사람이에요. 처음서부터. 그게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훅 믿어지게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그 훅 믿어지는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게 된 것은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닐 것 같으면 예수님을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보세요. 여기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과 같은 것 같으면 제자들은 그 어떤 일이 왔더라도 예수님의 부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지금 여기 봤을 때, 그죠? 오늘 이 6장 내용을 봤을 때에 다른 사람 다 떠나갔는데 안 떠나갔잖아. 이 실력이 있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얘들 하이방 나요? 안 나요? 나중에 다 떠나가죠. 그죠? 네. 그때는 떠나가야 돼. 지금은 떠나가면 안 되고. 떠나갈 때가 있고, 떠나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칠 때가 있다니까. 참. 목자를 칠 때가 있다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어떻게 된다? 흩어져야 되지요. 목자 치기 전에는 양이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안 흩어지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때가 와요. 그게 곧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게 목자를 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을 간 자들 또 나중에 뭐냐 예수님께 또 찾아가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찾아가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낸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간 자들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는 도망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은혜성이 남는 거예요. 은혜성이.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니까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영적 메시지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눈 떴다고 소경이 눈 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성격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성격을. 너희들 다 소경이었는데 어디에 대한 소경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경이었는데 소경이 뭐예요? 이 소경이 이 세상 나라를 봐요? 못 봐요? 소경은 소경의 나라가 있어요. 소경의 나라. 소경도 소경의 나라가 있다니까. 그 소경은 소경으로 그려진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니까 다른 나라가 있더라니까. 내가 눈 감고 본 나라하고 눈 뜨고 본 나라가 다르더라니까,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 이렇게 할 때 눈 감으면 떠오르는데 눈 뜨면 안 나온다. 이거 경험 안 해요? 나도 눈 뜨면 안 생각이 안 나. 예전에, 이건 실제 있는 일, 실제 있는 일. 앞을 보지 못하던 그런 분이 개안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개안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못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갈 데를 이걸 못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랬다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고 한번 가보세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니까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눈을 뜨면 방향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면서 자꾸만 이것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다른 세계니까, 다른 세계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확 된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자꾸 이것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표상학적으로 갖가지 표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들을. 그게 표적이라고, 그래서 표적의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표적의 떡. 오병이어지 일컬을 가지고서 표적의 떡이라고 그런다니까. 표적은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지를 가지고서 무슨 설명을 하느냐. 모세 이야기와 만나 이야기를 딱 해버리잖아요. 만나 이야기를. 구약의 모세 이야기, 만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는데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 만나가 어디로 인도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들, 양식과 음식은 달라요. 양식은 우리 육이 필요한 것이 참, 음식은 우리 이 몸뚱이가 필요한 거예요. 몸뚱이가 필요한 것을 음식이라 그래요. 음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것도 배웁니다. 음이 있고 양이 있죠. 음양이 있죠. 음양. 음이 뭐예요? 아래 달, 여기에, 아래를 음이라 그러고, 양을 어디라 그래요? 위라 그러는 거예요. 발급이라 그러고. 아멘? 우리가 음식이 있고, 양식이 있어. 좀, 이러면 머리 팍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음식은 뭐고? 여기고 아래 것이고, 양식은 뭐고? 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만나를 음식으로 준 것이 아니고 양식으로 줬어요. 그 양식이 어디 양이라 그랬어요? 음은 땅이고 양은 어디라고? 위라 그랬잖아요. 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건 너희들이 위에서 오는 양식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먹고. 그런데 이 양식이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양식이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쳐버리죠. 왜? 양식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뭐가 돼요?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길인데 무슨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아멘? 그럼 예수님이 친히 만나의 실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실제가 된다니까. 왜?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고 이 양식이 어디로 인도했더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오병이의 이 떡은 하나의 샘플이고 이거는 표적이고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떡 먹는 거 뭐 때문에 먹는 거예요? 뭐 음식 이 몸뚱이 때문에 먹는 거 아니냐? 아래 이것 몸 때문에.
이와 같이 아래 몸이 있듯이 위에 몸이 있어. 위에 몸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먹어야 될 게 뭐냐? 나라니까. 이해되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아래 애들이에요. 아래에 속한 애들이에요. 부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만 뭐가 되느냐? 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걸 잠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애굽에 있던 애들을 빼내가지고서 광야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 가나안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 세계를. 애굽에서는 시내산 꼭대기가 있는 줄 없는 줄도 몰랐는데 애굽에서 건져놔가지고 빼내놔놓고 이래 봐라. 너희들 건져낸 하나님 어디 있냐? 저 꼭대기 있다. 산 꼭대기 있다. 산 꼭대기. 응? 산 위에 있어. 그 산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어디가 되냐?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응?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늘의 양식을 줘가지고서 하늘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게 지형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성경적 의미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아멘? 이 땅의 역사적인, 이렇게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 의미에서는 그거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여기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니한테 약속한 땅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위에 있다고. 그럼 보이는 가나안 땅은 위에 있는 땅을 예표하는 땅인 거예요. 예표하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래 보고 살면 애굽에 있는 놈은 똑같아.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디 살아야 되냐? 저 위를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니들 농사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니들 방식으로, 애굽식으로 농사 짓지 마. 뿌리 놔놓고 어디를 보라?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지를 먹고 떡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음식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음식 먹으러. 예수님 앞에 음식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먹고 배부름을 주는 음식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니까. 아이고, 이게 헷갈린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백성들이. 근데 제자들은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갈래? 이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응?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와가지고서 왔던 자들이다, 이게 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 안에 다니는데 두 부류가 있죠. 떡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양식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좋은 용어 하나 생기네. 음식 먹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양식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뭐 하러 와야 돼? 둘 다 먹으러 와야지. 양식 잡수러 와야 돼, 양식을. 그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음식 달라 해요, 양식 달라 그래요. 아, 이제 똑똑하네, 아주.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구하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그 뭐냐? 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에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런데 예수 안에 온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 수평적 구조에서 수직적 구조 속으로 훅 들어와 버렸어. 여기를 묵시라 그러는 거예요. 묵시. 이걸 일컬어서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아멘? 그 오늘날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님도 어려서 먹는 예수, 이게 먹는, 이상한데, 이게 좀. 어려서 아는 예수하고 내가 자라서 아는 예수하고 어른 돼서 아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멘? 그게 예수님은 어떤 분은 예수님을 요만큼 알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10살짜리는 10살짜리만큼 알 것이고 20살짜리는 20살만큼 알 것이고, 이거 예수님과 산전수를 겪는 것만큼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양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양식인데, 그 예수라는 그 양식을 우리는 뭐하냐? 일평생 뭐하냐? 예수님과 뭐하냐? 삽바싸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사람이 사귐을 갖다 올 것 같으면은 1년 사귄 것하고 10년 사귄 것 다르잖아요. 응? 참고로 우리는 지금 거의 뭐 50년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겠더라고, 지금. 뭐 말인데. 이럴 땐 좀 웃으세요. 인간은 아무리 살아도 몰라. 그만큼 인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그걸 다 알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도 다 한 것 같지요? 저만큼 또가 있어요. 지금 쫓아갔지요? 그러면 저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쫓아가다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간 시온산에 올라간다. 뒤 돌아볼 것 같으면 아찔해. 어떻게 여기 올라왔지? 믿기잖아, 믿기.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를 이걸 잊질 못해. 그래서 은혜를 더 구하게 돼. 은혜의 그 자리를 더 찾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맛을 본 사람이 안다고 찾아간다고, 고기도 맛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더 먹는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를 맛본 사람은 점점 그 예수를 깊이 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하고 제가 사모하는 거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 왜? 점점 알아져.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무한대. 그래서 전에 알았던 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다 소리를 못해. 인간도 50년 살아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알겠냐고. 평생 알아도 다 모른다고. 이 신비해. 다 알았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것이 날마다 신비로워 산다. 날마다 모르는 게 새로운 게 있으니까 신비로워 내가 산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마찬가지요. 다 알았을 것 같으면 심지어는 못 믿어요. 다 아는 거 하죠. 계속 까도 우리 예수님의 양파라. 까도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끝이 없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알았지요. 한 달 후에 갈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또 다른 각도로 온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때는 그만큼 알았고 요때는 요만큼 알았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안다고 해서 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 같은 경우에 갈 것 같으면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한 달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데모할까 봐서 저거는 매 준비도 안 하고 저거 이럴까 봐. 해도 이게 그때 말씀이 참 왜 그때는 안 알려줬지? 그때 안 알려준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뭐 다 알려준다고 다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 참 제 고백이에요. 이렇게 써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요거 다 못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요거 보면 이런 게 있었는가? 그러면 그 본문 가지고 요것도 얘기를 해. 무슨 뜻이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연구하고 뭐 준비했다고 그거 다 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없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내 수준에 맞도록 알려주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도 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점점 깊어지고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을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를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으러 왔지만은, 음식 먹으러 왔지만은, 제자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위로부터 선택을 한 자잖아요. 위로부터. 위의 것으로 선택을 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 제자들은 위에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영생을, 내가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러죠? 응? 하늘로서 생명이 떡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떡으로 봤어요? 영생의 말씀으로 보셨어요? 영생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안 놀랐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신 분이 어디로 왔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내가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야. 하늘로서 온 떡이야. 여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또 해설. 30%, 50% 됐어요? 이해가?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래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줘가지고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때로 다시 살리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냐?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러 왔어. 주러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버지의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 지금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성령으로 나셨죠? 성령으로 나셨다는 게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보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가시면은 진짜 누가 또 와요? 성령이 오죠? 그럼 성령이 뭐로 와요? 누구의 보혜사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혜사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구 증거하냐? 아버지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계속 아버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왔죠. 그럼 성령은 누구 증거하겠어요? 예수님 증거하죠. 예수님 증거하지요. 아, 쉽다 참. 이렇게 알려줘도 이해하지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구분을 하시라고. 뭐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면 그거 저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누구 이야기한다?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예수님은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야기했지. 아버지 이야기했지.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가지고 왔잖아. 아버지의 일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버지를 주게.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라도 있는 양식을 위해서라 이해해라. 그럼 영생하는 양식이 뭡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보낸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 주시게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아버지 이야기를. 그러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알려주신 아버지가 있죠. 그죠? 그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해준 것은 누구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가 주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놈아.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아들이고 이 예수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야. 이거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 아멘? 요 사실을 나중에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이 예수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 요것이 곧 뭐냐? 요 뒤에 있는 저 5글자 읽어보세요. 창세된 언약이라니까. 에베소 1장에 창세된 언약이란 말이지. 창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과 죄산 받게 해가지고서 그런 자를 하나님 아들 만든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 언약이라니까. 아멘? 그럼 창세 언약을 내가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지요. 창세 언약이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해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영생을 주다. 이게 창세된 언약에 벌써 나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창세된 언약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뭐냐? 너희들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분이 저분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속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 됐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뭐가 되냐? 하늘의 유업이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어.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놀러 가느냐? 아니야.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데 여호와를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리랑이요, 아리랑. 아이고, 참,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려고? 하나님 찬양하려는 거예요. 자, 맛배기를 하나 보여줘.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음 주일날 재미없으시는데 맛배기를 하나만 딱 보이던데. 예수님께서 누구 지파로 왔어요? 누구 지파를 쫓아왔어요? 유다 지파지요. 유다가 뭐예요? 찬송하는 자지요. 유다가 찬송하는 자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요? 찬송하러 왔죠. 잃어버린 찬송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아리랑 이야기예요. 아리랑 이야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하면 또 공격 많이 당할 거예요. 막 꼭 그렇게 봐야 되냐? 어차피 보는 건 다 달라요.
육의 사람이 보는 것하고 영의 사람이 보는 건 다 달라요. 비유가 다 다르다니까. 나는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의되면 아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인데 이걸 아무도 몰라 보잖아. 쟤들 봐라. 저 수많은 애들 다 도망가잖아. 모른다고 하잖아. 너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제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실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나머지 다 돌아가는데, 똑똑한 사람도 다 떠나가는데 무식한 이놈들이 앉아있어. 이런다. 제자들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어.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똑똑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똑똑한 사람은 예수 못 믿더라고. 전부 자기 꾀에 맞아가지고 있어. 그렇다. 이건 IQ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똑똑하다, 그 사람이 좀 바보다, 그건 사람들이 정의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똑똑하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 자기 생각을. 뱀의 지혜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다. 그 간교하다는 얘기가 지혜롭다는 얘기, 지혜롭다. 다른 말, 지혜롭다를 한국말로 순수 한국어로 할 것 같으면 똑똑하네, 이 소리, 똑똑하네. 얼마나 똑똑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했을 것 같으면. 멍청한 아들을 한다, 안 한다? 멍청한 아들은 못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바꾼다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놈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변개를 시켜, 이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 이 아래 학문 가지고, 히브리어 헬라 한다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전부 변개시켜. 이 뱀의 지. 근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짓 안 해요. 뱀의 지혜로 가지고 성경이 해석이 될 것 같으면 성령 오실 필요 없어요. 성령 오실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지, 인간들의 이해로 해가지고서 이걸 머리로서 성경 해석할 것 같으면 성령 보내줄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감동케 해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감동케 해주는 말씀. 그걸 들어야 돼.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위의 말씀이고. 아멘? 그럼 성령의 감동케 하는 말씀일 것 같으면, 아까 내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주구장창 누구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해줬고. 그러면은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고? 예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주구장창 누구 이야기해주고? 예수님 이야기해주지요. 예수님 이야기.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인간의 아래쯤은 전부 이거는 전부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으로 들고 나오면 전부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새로운 해석법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 온다 그러죠.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 그죠? 아버지께 배운 그것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셔서 말씀하는 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 내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그러죠. 새 방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고향 소식이, 고향 말이 방언이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방언이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게 방언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이 역사세계에 왔을 때는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언,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줬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아멘? 그럼 성령이 오면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잖아, 예수.
아멘? 그런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알려주느냐? 예수를 알려줘요. 예수를. 이해되죠? 지금 제가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샤랄 하는 건 방언 아니에요. 이건 전부 귀신의 영이지. 이거 방언 아니야. 그런 방언 없다. 성령 고린도가 말하는 그 방언은 말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기도를 왜 통역을 하라 그러는데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인데. 뭐 이상한가 지금? 통역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를 왜 남들이 알아야 되는데 은밀하게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크게 소리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말이요, 말, 방언.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기도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대 한국에 무식해가지고 그게 또 바로 기도라 그랬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 이야기하기 한 것인데 기도라고 그렇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뱀을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개구리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 방언. 랄랄랄랄. 요 옆에 여기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정자에 그 기도원이 있어요. 한창 제가 이렇게 말씀에 갈급하고 이렇게 할 때 정자 기도원에 여기 집회한다고 딱 왔는데 그때 이상한 그 무당 같은 목사가 하나 왔는데 아주 방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난 호기심 천국이었어. 방언이 못했으니까 예배 딱 마치고 방언 못하는 것들 올라와야 돼. 나는 것들이 돼가지고서 딱 올라갔지. 올라가가지고서 탁 해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야. 랄랄랄 하라 그러더라고. 이게 나는 도무지 이게 뭐 하래 날랄라. 그래 한 5명 정도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랄랄라 하다가 이게 오토바이가 획 꼬여가지고서 왈랄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내려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욕만 뒤지게 먹고 내려가가지고 믿음 없다고 욕도 못 내려가. 교회 가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서 나는 버린 겁니까? 하나님 나는 버린 겁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이고. 근데 참 이런 얘기하면 또 웃는데 그러다가 얼마 지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다가 나도 혀가 이렇게 꼬이는 술도 안 먹었는데 꼬이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나는 내가 한 방언은 외국말을 했어요. 랄랄라 이게 아니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유창하게 영어도 아니고 외국말이야. 외국말. 이게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냐? 이런 게 있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죠. 니들하고 내하고는 방언이 달라. 질이 달라. 그것도 이제 나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몇 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은 모르죠. 막 하니까 밤새도록,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온라이트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온라이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말하면 못해요. 여러분 30분 할 것 같아요? 외국말을 하는데,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몰라, 자. 그게 나는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울랄랄라 한다. 한참을 하다 보면은 웃으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다가 영적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건 아닌데. 결국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찾아가야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진리를 내게 주든지 내 목숨 데려가서 해서 그래서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자살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으면. 지금도 있지 않아. 저 대구 칠곡에 가면 호랩선 기도를 해서 칠곡에 가면 여기서 그거를 어디라고 그거 가겠어요. 무릎으로 찾아가가지고 가니까 일제시대에 지어온 그 집들이 있는데 이 바닥이 뭐냐. 옛날 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삐그덕 저 강남에 백열등 하나 딱 있고 뭐 사람들이 와야지 장사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무릎으로 찾아가가지고서 용한 데 없는가 찾아가가지고서 갔더니 저 안에 불은 기미하게 하는데
저 끝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입을 뒤집어서 있는데, 나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칵! 이렇게 하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뭐 귀신인가? 폐병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서 병 고치러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전까지만 내가 산기도 많이 하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니까. 와, 얼마나 두려움 몰려오는데. 그래가지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또 전공이 공동묘지 기도 전공이잖아, 내가. 잣나무 쫙 있는데 그 공동묘지가 있어. 공동묘지가.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또 이런 건 또 좋아하네. 공동묘지 가가지고서 주여가 안 돼. 이게 입이 막히는데 모가지가 딱 잠겨가지고서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안 나와. 이 터지 나오지 않아요. 와,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가지고 얼른 어떻게 하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얼른 도망왔다니까. 죽으러 간 놈이.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진리를 주든지. 이게 뭐냐고. 난 미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팥죽이랑 빼면 돌아다니니까 미친놈이라 그러죠. 미친 개라 그러죠. 미친 개. 그래서, 말씀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아우, 그것도 진짜 가물에 뭐 한 번씩 이렇게 여우비처럼 줘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세월이 20년 걸립니다, 20년. 뭐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장수 연약 다 한다. 까불지 말아라, 지금.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목회 안 하면 말지.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말지. 그래서 창선 언약에 내가 지금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안 믿어져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동의되면 남아 계시고, 동의 안 되면 떠나시면 돼요, 또. 네. 잘하는, 랄랄라 하는 나 알려줄게, 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개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올라야지. 어떻게 그 세월 가려고 그래요?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싫어. 뭐, 어떤 사람도 옛날 젊어졌으면, 아니요, 난 젊어진 거 싫어요. 아주. 늙어가는 게 지금 얼마나 좋은데. 왜 젊어지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은 날 자꾸 젊어지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무슨 그렇게. 이 은혜가 처음부터 보니까 말씀들이 계속 양파 까듯이 까도 그 말씀이 새롭고 신기하고 세상에나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응? 제가 그랬잖아.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누구를 전했고? 아버지를 전했고.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고? 예수 이름으로 왔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전한다? 예수. 오로지 예수.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누구 전하는 것 같아? 알기는 안 해? 내 입에서 예수를 전하는 한 떠나지 말라니까.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한은 떠나지 말라니까. 그럼 하나님 날 붙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온다. 정나고이가 교주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성령이 굶고 그 악령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때는 떠나야지요. 근데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성령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성령 한 번 딱 오실 것 같으면 내주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경하고서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이것은 그러면 인간의 의지적으로 뭐 이걸 노력하고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야 되는 게 정상 맞아, 이놈들아. 근데 너희들이 떠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택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이기 때문이야. 그럼 제자들은 주님께 선택당한 이 사실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찌하여 이 창세는 언약이 모든 성경이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고 예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십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 이야기, 다 예수 이야기야. 그 예수 이야기는 곧 누구 이야기야? 나의 구주 이야기지, 내 이야기지, 내 이야기지. 그래서 성경이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이 성경이 여러분 이야기가 돼야 돼. 여러분의 예수가 돼야 되고. 아멘?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성경 속에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시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의 방언을 주세요. 하늘의 방언을. 또 꼬인 소리 하지 말고 하늘의 방언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의 방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다름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성경들이 예수 이야기로 참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 논문 쓰듯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면 감사하는 것이지.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지고 오늘 본문에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은 제자들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 제자들처럼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는 이러한 고백들을 내가 알고 있구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들 있잖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유다 지파가 돼가지고 찬송하는 자가 되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아멘? 예수님께서 찬송하는 지파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뭐 하느냐?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찬송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찬송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일날 아리랑과 찬송의 그 영광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이래가는지 이건 시크릿.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특별히 내 부탁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먼저 아리랑 춤추게 만들어주세요. 아리랑에 잠겨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아리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해돌쳐가지고서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평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것만큼 여러분들 은혜 받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별말을 안 했는데도 엄청 은혜를 받아. 그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 소리가 무슨 소리가 이런다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기도만큼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근데 두고 보면 알아. 기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축제할 때, 잔치할 때 아리랑의 축제가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아리랑이 불러 퍼져야 돼요. 내 심령 깊이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늘의 그 찬송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아리랑 축제에 여러분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성경 이야기가 나의 얘기를 들려주시고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또 이렇게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 양식을 따라 쫓아서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알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